이제 마태복음 20장은 18장에서 20장의 큰 자 논쟁이라는 주제에서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이제 20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제 큰 자 논쟁이 마무리하는 구절들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하고 20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18, 19, 20장 전체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한 좋은 구절이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20장이. 이 천국은 마치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3장에 천국 비유를 갖다가 잔뜩 모아놓은 마태복음 13장에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과 같이 천국은 마치 이런 내용들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통하여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제 포도원 비유죠. 우리 20장 비유는 뭐 꽤 잘 알려진 비유이긴 한데 굉장히 잘 알려진 비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할게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보내려고 이를 아침에 나가서 이제 그 인력 시장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제3시에 나가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인력 시장이겠죠. 인력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3시에 또 데려옵니다. 제3시라고 하면은 여기 더하기 6을 하면은 오늘날 우리하고 시계가 비슷합니다. 더하기 6 하니까 제 9시쯤 되죠. 약간 늦은 시간이죠, 일하기는.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6시와 9시, 제 11시 이런 이제 11시 더하기 6 하면은 이제 15시니까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데려와서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할 때 되니까는 하루 일당을 줍니다. 일당을 그날 줘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일당도 그날 안 주고, 막 때로는 심할 때는 그냥 빠뜨리기도 하고 하는 좋지 못한 관행들이 있는데, 일당을 꼭 줘야 됩니다. 왜? 일당직이 나온 사람들은 하루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굉장히 뭐랄까 인권을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서도 일당을 주지 않는 것은 오늘보다 더 심하죠. 굉장히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당을 그날 꼭 주는 건데, 일당이 보통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고, 우리는 뭐 하루 품삯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받으면 그걸로 저축도 하고 먹고 다른 또 필요한 것도 사고 하잖아요. 굉장히 하루 일당 그 정도면 굉장히 센 거예요. 월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일당 15만원 하면은 뭐 한 달 내도록 일하면 900만원이잖아요. 한 달 내도록 일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팔레스틴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벌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일을 못 나가면 그날 굶어야 하는 정도.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하루 일당을 그날 줄 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을 못 버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감안하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죠. 본문 읽을 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을 하루 일당을 주지 않고 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중요시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존권, 최저임금 뭐 이런 거 막 이야기를
내려가는 성경 해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가장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신학자들은 뭐 좀 깨어있는 신학자, 뭐 앞서간 신학자, 뭐 또 뭐 열심히 새로운 것을 써내려가는 신학자들은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요. 생존권을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저기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주제이다. 가장 첫 번째 되는 주제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왜 먼저 된 자가, 먼저 품권에 먼저 온 자가, 아침 일찍 온 자가 왜 나중 되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주인에게 원망을 해요. 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원망하느냐 보면 15절 보면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먼저 와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오히려 집 주인을 악하게 본다. 즉 천국의 비유로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투정하고 터집 잡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중이 절 싫다고 막 깽판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한테너는 다 일당 다 제대로 챙겨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감사로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먼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20장 1절에서 16절에서의 교훈, 먼저 뭐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자가 또 생각하고 각 교회가 각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알아서 창의적으로 적용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자를 봄으로써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 양심에 떠오르는 것을 각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먼저 해서,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먼저 회사나 들어온 사람이, 군대는 마찬가지고 왜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고 경험자 우선이잖아요. 경험자, 연륜 뭐 이런 거 우선이고, 뭐 우리 유교 문화에도 연장자가 우선이고, 그런 어떤 시간 순이 있는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는 이 연장자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충실히 잘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전체 봤을 때 큰 자이다. 이게 이제 큰 자 논쟁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처럼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큰 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장 16절 말씀이 19장 20절 말씀의 반복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19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19장에서는 먼저 오고 나중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으로 됐습니까?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예,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돌아오게 되죠.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층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리마대 부자 요셉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먼저 되고 나중에 시간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보면 21장 31절에 한번 가봅시다. 21장 31절에 가봐도 먼저와 나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1장 31절에 가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 이루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먼저 되고 나중 되고 하는 것들이 시간 순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자 논쟁이 이제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큰 자 논쟁이 마무리로 가죠. 17절부터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건포도가 들어있는 빵 이름이 뭐지? 떡 이름이 뭐지? 백설기 안에 건포도가 들어있는 것 같이 팍팍 박혀 있는 게 17절에서 19절이죠. 이번에 세 번째 건포도가 박혀 있는 부분을 보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미래의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예언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마태가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12제자입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다. 12제자에게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왜 여기다가 건포도처럼 탁 박아놨느냐. 저 뒤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나오죠. 그런 건포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인자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하는 내용을 딱 하고 있죠. 요 27, 28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앞에 미리 17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가 17절에서 19절이죠. 17절에서 19절 없이 바로 28절 나오면은 도대체 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가 무슨 송아지 대신에 그 제사 의식에서 송아지 대신에 자기가 제사 제물로 드리실 건가? 그걸 연상을 하는 거죠. 대속물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떤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런 대속물이라 하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송아지 희생 제사처럼 들리는 그 송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제사에서 송아지 대신에 죽으시려나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다고요. 그런데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연상할 수가 있죠. 어쨌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8절에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거잖아요. 자 26절 한번 봅시다. 이제 큰 자 논쟁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26절에 결론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섬기는 자가 나오죠. 섬기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26절부터 좀 보자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잖아요. 근데 저기 18장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앞에 우리 여기 큰 문단 큰 자 논쟁 큰 문단에서 큰 자 논쟁에서 어떻게 돼요? 4절에 한번 봅시다.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이 20장에 와서는 이제 큰 자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요 두 개가 이제 양괄식으로 딱 이 전체 문단을 감싸고 있죠. 이제 보면은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고 시작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누구냐? 28절에 보면 인자인 것은 섬기를 받으려 아니라 20장 28절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긴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 섬긴단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큰 자이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큰 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자 논쟁을 딱 끝나는데 중간에 하나 빠뜨렸네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는 거 20절부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큰 자 논쟁의 딱 반대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좀 이런 분쟁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러한 오해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큰 자를 오해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세상의 큰 자들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20절에서 24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그거죠.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두 제자예요. 두 제자인데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인데 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막 청탁을 하잖아요. 이 청탁하는 부분하고 19장 28절 29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로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19장 28절에는 12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권한과 면류관과 영광을 이제 줘요. 이것이 굉장히 뭐라 할까 조금 다른 마태복음의 분위기에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마태복음 분위기는 12제자를 굉장히 까요. 믿음이 부족한 자로도 나오고 굉장히 말 안 듣는 제자로 열등한 제자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분위기가 가는데 요 19장 28절은 갑자기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관으로 딱 띄워줍니다. 그래 띄워주다가 20장에 와서 야고보 요한을 좌시해서 또 24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위기고 분쟁이 막 일어나 다시 까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성숙하지 못한 자로서 비춰지고 그리고 차후에 나중에 이 12제자들이 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버무리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자 논쟁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쭉 해보면은 자,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18장 1절에 가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했어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큰 자 논쟁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때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20장 오늘 읽은 거 보면 천국은 마치 해놔놓고 그 품꾼의
품꾼의 데나리온으로 이제 일당 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요게 우주적인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20장에서는 연상이 그렇게 돼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니까는 자꾸 그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18장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갈 때 천국은 이 땅의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정치하는, 침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누가 큰 자냐 했을 때에 섬기는 자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다, 그리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다. 작은 자가 누구냐? 사회적 약자, 죄인 취급받는 병인이나 그런 세리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거나 어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빚을 진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는 작은 자로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다. 또는 여성, 그 이혼 당할 위기에 있는 여성들을 모델로 삼았죠. 여성, 또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제 사회적 약자. 오늘날 사회적 약자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재물 때문에 굉장히 그 신경이 쓰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은 자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지속해서 늦게 온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작은 자로 섬겨야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을 이제 딱딱 끊어서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조금 더 말이 길어지니까요. 약간 거칠게 말하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자 논쟁에서 작은 자가 누구냐, 작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26절에 보면, 오늘 20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 계속해서 작은 자를 쭉 얘기했잖아요. 큰 자 논쟁에서 작은 자 논쟁이, 작은 자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분량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렇게 작은 자에 대한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큰 자 논쟁이 마무리해서, 이런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준 사람이 큰 자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29절에서 34절까지 이제 20장 29절에서 34절 문단이 조금 일일적인 내용이 나오긴 해요. 어차피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 치유 역사가 건포도처럼 떠문 그냥 그 문단하고는 상관없이, 주제하고 상관없이 떠문 튀어나오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29절에서 34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뭐 때문에 부르느냐 하니까 눈뜨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만져주시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으로 이 대문단을 마칩니다. 그럼 이 대문단을 마치는 지점에서 29절에서 34절의 의미가 뭐냐? 바로 눈을 떠야 된다 하는 거죠. 맹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눈이 떠야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이미지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를 때에 그들이 눈을 뜰 수가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을 뜨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대문단의 마무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20장 말씀을 드렸고 18, 19, 20장도 이제 대충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들 피곤해 하시네요. 어제부터 너무 오늘까지 무리해서 오늘 질문은 받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네. 질문을 안 받으니까 뭔가 좀 허전하긴 한데 할 수 없습니다.